오늘은 슬럼프 잘 살아왔던 신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슬럼프라는 말은 운동선수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선수가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기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평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월드컵에서 잘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느 날부터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니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스컴에서 손흥민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팀 내 불화가 생겨서 감독과 선수 간의 불화가 생겨서 그럴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능력의 한계가 와서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니까 불안감이 찾아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자라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고 싶은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어서 나 이제 쉬고 싶은데 계속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유명한 선수였다면 자기 명예와 인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선수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악한 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술에 빠지거나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여자나 돈과 탐욕에 빠져서 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일반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에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이 자기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운동은 아니지만 자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수들을 보시면 뭘 합니까?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큰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럼프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위기인 슬럼프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번아웃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번아웃 상태가 뭐냐면 완전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가 되면요,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죠. 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고 마음에 상심이 있고 그래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연말 맞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연말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23년을 설계하는 시즌의 메시지로 이 슬럼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슬럼프를 훌륭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슬럼프가 왜 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왜 올까요?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슬럼프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떤 사람에게 자주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운동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조기 축구에서 공을 좀 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축구를 좀 못하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힘들고 체력도 딸리고 찬스가 왔는데 골을 못 넣어요. 그 골대 앞에서 골을 막 공중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나 미디어에서
막 저를 찾아와서 저보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다고 말하는 선수는요, 그동안 잘해왔던 선수예요. 잘해왔다가 제 실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꼭 프로 선수나 어떤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팀에서 잘하던 선수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강 곡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선수 지금 슬럼프에 빠졌나 봐.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 해왔다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슬럼프인 거예요. 여러분, 늘 똑같았던 사람에게 무슨 슬럼프가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사신 분들이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슬럼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1학년 입학할 때 50점 정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2학년 때까지 계속 성적이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2학년 말에 가니까 90점을 맞았어요. 90점을. 근데 얘가 이제 방학이 지나고 3학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90점에서 80점이 되고 70점이 되고 60점, 그리고 1학년 때 들어왔던 점수 50점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수시도 써야 되고 정시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잖아요. 이 아이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잘 되던 집중이 안 되는 거고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저희 아이에게 슬럼프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이에게는 슬럼프가 왔을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늦은 사춘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지금 공부해 왔는데,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찾아와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친구의 성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좀 더 잘해보려고 내가 자주 먹었던 어떤 카페인 음료나 약물 때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균형을 잃어서 그런 슬럼프가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근에요, ADHD 치료제가 우리 메틸 페니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청소년들 사이에 집중력을 높여주고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은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요, 부작용이 심하대요. 그래서 정서불안이나 이런 어떤 아이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주는 건데, 정상적인 아이가 이게 먹기 시작하면 두통이 생기라든지 불안감이 찾아오고, 심하면 환각 증상이나 망상이 같은 그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 해보고 싶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슬럼프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늘 1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변함없이 스마트폰 붙들고 학교 다니면서 살았던 그 친구가 3학년 1학기가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쟤 슬럼프 온 것 같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자기 부모님들은 그럴 수 얘기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해도 또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어떨까요? 거의 같은 이유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거의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슬럼프 배후에 항상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들 때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 깊은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참 훌륭하고 굉장히 탁월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9장에 이렇게 봤잖아요.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하고 850명하고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누가 3년 가뭄에 이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하겠느냐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한날에 처형하게 됩니다. 여러분, 850대 1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 나무라고 하니까 그늘이 크게 진 어떤 그런 나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뎀나무는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별로 잎이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나무 아래에서 조그만 그늘 밑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쫓기는 삶을 이제 멈추고 싶다고, 이제 끝내고 싶다고. 여러분, 완전히 탈진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9장 8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40일을 그런 식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호렙산,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엘리야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삶의 현장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야, 너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호되게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40일간 안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안식과 위로로 끝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슬럼프 극복 방법이에요. 안식하고 위로해주고 쉬어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뭔가 힘을 내서 해라.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게 하십니다. 다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9절에도 나오는데 다시 13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내 앞에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있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위로를 받았지만 아직도 엘리야의 내면 속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4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했던 것인데 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 자신의 동료들이 하나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지금 죽음이라는 공포가 밀려왔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두렵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선지자가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나까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우상과 음란함이 지배하는 있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 안에 숨겨져 있었던 슬럼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는 불안감. 주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엘리야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엘리야의 원인, 가지고 있었던 슬럼프의 원인,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은 원인이 엘리야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머리와 내 생각,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가두는 교만이라는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엘리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정말 나의 내면의 저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고 훌륭한 엘리야의 내면 속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속에 교만이 있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언제 생겨난 거,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850명의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다 처형하는 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내 인생의 정점에 이른 날이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의 어떤 그런 사다리를 쫙 올라갔는데 내 인생의 최고가 됐을 때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없어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뭐가 느껴졌냐면 독사의 눈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쳐다보는 이세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눈빛, 이 독사의 눈빛이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고 나의 자리를 노리는 그 독사의 눈빛과 같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지? 그 위대했던 엘리야에게도 나라고 하는 자아에 몰입하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나만이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마귀는 미혹하는 거죠. 어떻게 미혹합니까? 도망쳐라.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겪는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도망치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소리가 나의 내면 속의 울림이었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나의 내면의 울림을 크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도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실 섭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야. 7,000명이 무엇입니까? 7이라는 완전수와 1,000이라는 충만한 완전수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럼프 받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잘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긍정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때라고 하는 신호로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이 슬럼프에 빠진 저 깊은 내면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세상을 붙들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너무 단번에 뭔가 해결되길 원하지 마세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서 헤맬 때부터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어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좀 두시고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육적인 안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면 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 시간 슬럼프고 뭐고 먹고 살기 바쁜데 다 사치스럽게 들린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리셨다면요. 그렇게 들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럼프에 빠진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슬럼프가 왔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